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69편입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혼에 말씀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또 전하는 종에게 특별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적용되게 하사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의 도를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로로만 행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순전한 말씀 한 올 한 올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잘 적용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그 양식으로 살게 하시고 그 양식으로 힘을 얻게 하시며 그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우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예배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하옵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나이다. 하나님이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함께하심과 도우심 안에서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시간 아니 1분 1초도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패역한 무리들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님 참으로 주께서 이 시간에도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마음 안에 부어주셔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풍족하게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하고 약한 종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사 하나님의 진리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도구로 사용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시는 것이라는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기쁘게 하는 삶을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 앞에서 기쁘게 한다는 말은 위하여 산다는 말과 같은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즉 누군가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그 대상을 위하여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대상을 위하여 살 때 대상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것이 그를 기쁘게 하는 삶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사는가 라는 질문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도 되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 대상을 기쁘게 하라는 목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기쁘게 하려는 그 대상이 자기 자신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은 가까운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고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이기도 하며 자식이기도 하며 부모이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친구이기도 합니다. 또한 연인이기도 하지요. 어떤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그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모든 정성과 모든 노력과 수고와 모든 희생을 다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떠한 소중한 것을 희생하셔라도 그를 기쁘게 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그를 위하여 시간을 내도 아깝지 않고 그를 위해서 재물을 허비하여도 아깝지 않으며 때론 그를 위하여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포기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가? 거기에 인생의 목표와 방향과
인생의 모든 헌신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그러면 성도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겠죠. 누구의 유익을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가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지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성도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모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 중에서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 한 사람만 들으라고 한다면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 그렇지.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저를 옮기시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의 대표적인 또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녹의 이름표에는 에녹의 꼬리표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사람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에녹뿐만 아니라 모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는 동일한 꼬리표가 또 동일한 닉네임이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요.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의 특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성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한 사람만 더 예를 들어 봅시다.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의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0절에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렇습니다. 사도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삶을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도가 전제하고 있는 것이 있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왜 다른 복음을 전하냐면 사람이 좋아하니까, 사람이 기뻐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꼭 드니까 그런 다른 복음을 그들이 달콤하게 들을 만한 다른 복음을 열심히 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사도는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 다른 복음 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려고 하는 다른 복음 전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지 않는 사도의 모습 속에서 그는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복음에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그렇게 살아갔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은 그리스도의 종이기에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성도는 바른 그러한 성경에 근거한 바른 삶은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녹이나 사도 바울이나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아갔던 인물이라고
우리는 담대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지상에서의 공생의 삶을 살펴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기뻐하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시려는 참된 성도의 삶의 유일한 모범을 보이심으로 시청각적으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라라고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오직 하나님만을, 항상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일에 예수님은 항상 관심을 가지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여주신 본을 따라서 오직 그의 삶의 방향과 목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더 기뻐한 일이 무엇일까? 거기에 관심을 가지며 사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참된 성도의 모습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전생애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는 성도의 참된 모습이요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은 다른 것은 다 모방할 수 있어도 이 한 가지는 모방할 수 없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려고 해도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혹시 겉모습으로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도 이내 실증을 느끼고 포기하죠. 이러한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사도는 말하죠.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다른 말은 뭐예요? 영에 속한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을 하고도 일맥상통합니다. 오직 성도만이, 구원 얻은 성도만이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성도들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이요 성도됨의 시금석과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의 본분이요 성도의 의무요 동시에 성도의 특권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의 즐거움이요 성도의 기쁨이요 성도의 안식이요 성도의 위안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성도의 사명입니다. 성도의 모든 삶의 목표요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9절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누구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쓴다고요?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씁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가전서 2장 4절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하며 부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요 분명히 말하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려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대가전서 4장 1절에서도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그 놀란 영광스러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지요. 그것이 뭐라는 것이에요?
마땅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한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더욱 많이 힘쓰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그렇습니다. 신자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세상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항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 안에서 행복해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안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함으로 그 안에서 위로를 얻고 그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없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주일날 많은 사람들이 날씨 좋으면 산으로 들러 그렇게 놀러 가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시는 거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뻐하고 그 안에서 영혼이 참된 안식을 누리며 그 안에서 영혼이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 그렇게 살 수 없지만 영에 속한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말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이러한 일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가며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목록만 말씀드려보면 목록만 말씀드려볼게요. 하나님께서 회개를 기뻐하신다라고 누가복음에 말하지요. 또 시편에는 성도 자체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죠. 존재론적인 기쁨입니다. 또 성도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기뻐한다. 믿음 없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일을 못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또 감사로 제사를 드리니까 나를 영화하게 하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신령과 진정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찾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복음 전도 열심히 추구하는 영혼들에게 잘못된 오리에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의인 하나님께서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 크게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좋은 열매를 풍성하게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도 하나님 이러한 성경 전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한다면 이러한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들 중에서 저는 하나님이 더욱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기뻐하시지만 아주 더욱 유난히 특별하게 기뻐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1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이 소 옷을 두기 형상을 드리고자 여호와를 더욱 기쁘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다, 이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유법을 써서 말씀하시죠. 이것보다 더 기뻐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게 되는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죠. 찬송. 바로 앞전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찬송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첫 번째 진리를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30절에서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나옵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니 이것이 하나님을 여호와를 더 기쁘시게 함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성도의 찬송이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여 보십시오. 하나님께 찬송을 기뻐하는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면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되면 참 놀라게 될 것입니다. 31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찬송을 얼마만큼이나 기뻐하십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제사의 제물인 황소와 비교하면서 찬송은 그러한 제물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시인이 여기서 비교하고 있는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차적으로는 구별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들에서 정결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에서 구별되고 정결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었죠. 레위기 1장 3절에 말한 것처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연락받도록 드리는 즉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그 번제가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흠없는 황소의 번제는 하나님께 매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아주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연락된다는 말은 뭐냐면 여호와를 연락하게 하시도록 드릴지라고 했죠. 연락한다는 게 뭐예요? 연락이 기쁠 열자 썼잖아요. 그러니까 기쁘게 수납한다, 받아들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는 제물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신다는 것이죠. 레위기 4장 3절에도 가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는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있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상의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에도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고 제사장들의 모든 죄들을 정결케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구약의 제사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다 지정된 대로 제물을 드려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하는 것. 소도, 양도, 염소도, 심지어 비둘기 제물을 드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구별되고 정결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는 모든 제물들 가운데 가장 비싼 율법의 제물이었다라고 메트엘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가운데 가장 비싸고 값어치 나가는 것이 바로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 수컷으로 드리는 것이었죠. 오늘날도 황소 한 마리의 가격이 얼마나 되는 큰 돈이겠지. 존 칼빈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 표현을 통해서 다윗이 나타내고 있는 것은 이 소가 가장 좋은 선택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뜻하는 개념은 아무리 희생물이 값있고 귀하다고 하더라도 그가 드릴 수 있는 희생물 가운데 감사만큼, 찬송만큼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감사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가장 값진 황소와 같은 제물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기 보면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뭘 상징하는 것입니까?
예배를 상징하는 것이었죠. 구약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의 모형입니다. 그렇죠. 구약의 제사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예배로 우리 가운데 바뀐 것이지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예배가 중요성에 있어서 가장 앞자리에 온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의 표현을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예배 가운데 가장 귀중한 것을 드리는 어떠한 것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영광 돌릴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감사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는 일인데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시다. 찬송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값비싼 황소를 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이라 했으니 우리는 찬송과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매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사도가 권면하는 것처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빛자 가르치며 권면하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한 것처럼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입술에 증거하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무엇보다 더욱 기뻐하는 것이 찬송임을 아는 사람들은 이것처럼 항상 찬미의 제사, 찬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찬송의 예배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찬송을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왜 기뻐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왜 성도들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보다도 그것들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어떠한 종교적인 의식보다도 하나님께서 찬송을 기뻐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첫째는요, 찬송은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잖아요. 왜 만드셨다고요?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죠. 어디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성경의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는 것이었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인생들은 이러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찬송하려고,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만든 목적대로 살아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는 창조의 목적대로 온전하게 살지 못하였지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목적에 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창조의 목적에서 타락하여 심각하게 망가져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자로 살아가는 많은 망가진 인생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구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도 바로 찬송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신 것은 본래 창조의 목적대로 그 깨어지고 부서진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도 회복하시기 위한 계획을 세우시고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시대에 직접 역사하심으로 그 구원에 놀라운 영광을 적용하시는 것을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에 그 세 가지가 다 등장하지 않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그런 선택과 의정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목적이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구원의 적용하심의 그런 그 구속의 목적이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함이라고 에베소 1장에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심으로 새롭게 회복시키셨는데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구원, 재창조의 목적. 그러니까 완전히 망가졌어요. 깨어졌어요. 부서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했어.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여서 무엇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렇게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인류가 타락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의 지위에서 떨어져 다른 것을 높이는 삶을 살게 된 그 지위에서 다시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목적을 더 생각해, 한 가지 이유를 더 생각해 봅시다. 찬송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실제적인 행동이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찬송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행동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의 원리가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원리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앞자리에 오는 원리가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원리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23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보면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셨을 때 천사들이 목자들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찬송하지 않습니다. 목자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갑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 영광이요 땅에는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안을 찬송 소리에 맞추어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실제적인 행동이 바로 찬송이요.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실제적인 모습이 바로 찬송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하십니까?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다른 것보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야 찬송은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그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한 가지 모습이 생생하게 계시록에 보여지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찬송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문득 하늘의 영광의 모습이 보여지죠. 재앙이 시작되면서 그
그때마다 5장, 7장 이렇게 보여질 때마다 4장, 5장 그렇게 7장 보여질 때마다 어떤 모습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가득한 그런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보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지상을 삼으시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라 하더라. 내가 또 봄에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찬송하는 거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만물도 찬송하고 있죠.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더라. 천국은요 찬송으로 충만하고 가득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신 실제적인 모습이 되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찬송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창조의 목적이요 구원의 목적이요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실제적인 행동이요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가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떠한 찬송을 기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찬송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모든 찬송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찬송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마디로 답을 말씀하면 합당한 찬송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찬송이요? 합당한 찬송입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찬송은요 합당한 찬송이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떠한 찬양의 주제와 어떠한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한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합당한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주제를 항상 살펴볼 때 우리가 항상 접근하는 방식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요. 먼저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 찬송,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찬송의 모습들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정의 접근으로 살펴보아야 하죠. 서글픈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찬송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현실이 참 안타깝지요. 막 이루 다 말해도 시간이 부족하면 간단히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은 찬송이요. 합당하지 않는 찬송이요. 오늘날 불려지고 있는 찬송에 대해 생각할 때 심각하게 혼란의 시대 가운데 놓여 있죠. 어두운 시대에 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찬송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자신들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며 찬송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의 대표적인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고 감정만 있는 찬양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찬양은 망하는 길이지요. 그렇죠?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며 찬송하는 것이요. 경배와 찬양, 운동 같은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죠. 더 나아가서 목소리만 큰 형식적인 찬양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외의 것을 찬양하는 것은 더더욱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아쉬운 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대한 찬양이 가득해요. 다른 대상을 향하여 찬양하는 것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런 찬송이 많이 들어있죠. 더 나아가서 성경의 근거가 없는 찬송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음을 잘 아셔야 할 것입니다.
성경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근데 그걸 찬양하거든요. 여러분 찬양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와 성품에 합당하지 않는 찬양도 가득합니다. 특별히 거룩하지 않는 찬송의 내용들이요. 거룩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내용으로 가사를 삼아 부르는 찬송,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우리나라 찬송에 나오는 찬송 가운데 희한한 찬송도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가정을 찬송하는 찬송도 있지요. 네. 그 하나님의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이죠. 또 어머니를 찬송하는 찬송도 있더라고요. 제가 잘 안 부르잖아요. 거의 안 부르잖아요. 여러분이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새롭게 번역된 개역 개정판에는 이상한 분의 그 찬송도 많이 실려 있어요. 참 그런 찬송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찬송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찬송을 부를 때 우리가 그 찬송 가운데서 하나님이 깊이 묵상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생각이 하나도 안 들어 찬송할 때. 그리고 이상한 그런 마음의 정욕만을 불러일으키는 그러한 모습들로 가득해요. 대부분의 오늘날의 복음성가나 그러한 것들이 이러한 곡조로 이루어져 있죠. 너무 비트가 빠른 것, 그리고 막 드럼과 돌로 쿵짝쿵짝 하는 것, 그런 기교가 심해서 그 기교를 따라가다 보면 내가 지금 무슨 내용으로 노래하고 있는지도 몰라.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심지어 그 어떤 그 경건한 사람들은 그 악기를 전혀 안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악기파라고 그래요. 그것도 좀 지나친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그 취지는 옳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게 그 노래 찬송을 하면서 가사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음미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그러한 악기들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 꼭 해야 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오늘날 유행하는 가스펠은 대부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가스펠의 그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기뻐하실 찬송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면 아무리 그 가사와 내용이 좋다고 해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내용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요, 삶이 결여된 찬송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삶이 결여된 입술만 찬송하는 거죠, 그죠?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복음성가 가수들이 참 많지요. 예전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떤 복음성가 가수는요, 자기가 이제 힘들게 고생하면서 그 아내와 이렇게 살았어요. 근데 자기 유명해졌어. 유명해져가지고 자기를 그냥 따르는 팬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교회 안에. 참 사람이 팬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을 높이는 건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자기 노래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이혼을 하고 아주 젊고 어린 여자랑 때까지 결혼했어요. 그런 복음성가 가수도 있어요. 아주 유명한 사람. 비참하죠. 그런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찬송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기뻐하지 않습니다. 삶이 결여된 그런 찬송도 하나님께 가증스러운 것이지요. 그럼 이러한 찬송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찬송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스펠 기독교 문화로서 우리가 거기 부르고 저기 하는 건 그 기독교 문화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겠죠.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찬송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은 합당한 찬송은 앞에서 말씀드린 모든 항목들이 배제된 찬송입니다.
30절 가볼까요? 오늘 본문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견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합당한 찬송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찬송과 정반대의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전제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송은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찬송하는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즉 가장 합당한 찬송은 시편 찬송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은 바로 시편 찬송이죠. 조엘 비키가 칼빈의 경건관이라는 그런 주제로 강론한 곳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시편을 경건의 표준서로 간구합니다. 시편만큼 하나님을 찬양하는 올바른 방법을 더 온전히 가르쳐주거나 경건을 행사한 더 강력한 자극을 성경의 다른 책은 없습니다. 시편이 경건의 표준서라는 것이에요. 시편 찬송을 가장 하나님 앞에 합당한 찬송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칼빈이 말하고 있죠.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기도의 연장입니다. 시편을 노래하는 것은 또한 백성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시편을 주일 아침과 주일 오후 예배의 노래로 불렀습니다. 칼빈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1546년에 시작된 인세본 제네바 시편, 우리가 갖고 있는 제네바 시편, 이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부르고 있는 제네바 시편이 바로 그것입니다. 칼빈 시대에 만들어진 제네바 시편, 번역만 한 거죠. 이 제네바 시편은 모든 경우에 노래로 불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설교 본문에 따라서 모든 예배에 불릴 시편이 정해졌습니다. 참 제네바 시편 찬송은 여러 세기 걸쳐 칼빈주의 예배의 핵심을 차지했습니다. 이 찬송은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헝가리와 개혁파 시편 찬송의 표징이 되었습니다. 경건서의 하나로서 이 찬송은 무수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으며 시편을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 권능의 책에 인쇄된 말에 있지 않고 그들의 마음속에 감동시킨 성령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네바 시편 찬송은 공동체적이고 전례적인 말씀, 전례와 삶 사이의 구별을 제거하는 영성을 자극함으로 경건을 촉진시켰습니다. 칼빈 주자는 시편을 교회에서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불렀고 일대에서도 불렀고 거리와 들판에서도 자유롭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틀리 홀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적 또는 운율적 형태로 된 시편을 이전에 존재하고 있던 경건한 곡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분명히 개혁파 경건의 심장이요 개혁파 경건의 영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합당한 찬송은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복되어 시편으로 찬송한다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찬송. 아까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지었나니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나의 찬송이 뭘까요? 저는 그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편이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나의 찬송은 바로 시편 찬송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야 할 하나님 가장 기뻐하는 합당한 찬송의 모습입니다. 어떠한 사람에 의해서 작사된 가사로 노래하기보다는 성령께서 작사하신 신이 작사하시고 알려주신 계시와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으로 노래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하는 찬송입니다. 어떠한 인간적인 부패와 정서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시편 찬송을 항상 부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두 가지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송의 특징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 본문에 근거한 첫째로는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이. 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이름이란 하나님을 대표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그 존재의 특성과 속성과 성품이 모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편을 부르면서 알 수 있듯이 시편 찬송은 거의 대부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하리라 한다 찬송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도 이사야 25장 1절에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노래하고 다니엘서에도
다니엘이 말하기를 영원 무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을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과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이름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사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시를 짓게 하시는 경건한 분들의 찬송시를 살펴보아도 그들의 찬송시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경건한 성도들의 찬송시를 지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나라 가사 가운데 찬송가 실려진 가사 가운데도 102장, 101장, 81장, 91장 등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게 합당한 찬송이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주의 이름만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찬송의 본래 목적이 거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하나님 자신을 높이는 찬송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광대하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참된 찬송의 내용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찬송의 내용은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광대하시다라는 표현은 크게 되다.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찬송,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좀 커져서 넓어지고 위대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입니다. 입술로도 하나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노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참된 찬송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찬송시 가운데도 그 경건한 아이작 와츠가 지은 찬송 41장이 바로 그것을 큰 영광 중에 계신 나 찬송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날 찬송 가사는 너무나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광대하시다기보다는 사람들이 높다, 사람이 위대하다 라고 노래하는 가사들로 가득하지요. 세 번째로는 환경과 무관하게 감사의 마음으로 실제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보면 30절에 두 가지 단어가 등장하고요. 참된 찬송의 방식이 두 가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찬송한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감사가 깃들어있는 찬송입니다. 찬송의 방식이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없는 찬송은 하나님 기쁘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로 제자를 드니까 나를 영광롭게 하라. 하나님께 감사하시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 우리를 구원하신 구속주에게 감사. 우리를 섭리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평안을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으로 찬송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 노래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실제로 찬송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찬송의 중요한 요소는 실제 행위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찬송하고 또 입술로 찬송하는 것이죠. 고린도서 14장 15절에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며 또한 마음으로 찬미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입술로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매튜리는 이렇게 표현하며 내가 마음으로만 아니라 내 노래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하게 되는 또 한 가지 그러한 중요한 사실이 있으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29절 가봅시다.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시인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가난하고 슬픈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쩌면 가난과 슬픔 가운데 찬양이 흘러나올 수 없는 상황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은 무엇이에요? 감사함으로 찬양하는 것이요, 실제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잘되고 모든 것이 성공하고 모든 것이 다 내 마음대로 이루어질 때는 찬송이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안 되고 모든 것이 막히고 모든 것이 어려움이 가득 찰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에 무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 찬양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신지 모릅니다.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저종을 귀신을 쫓아냈을 때 그 주인이 와서 사도 바울을 옥에 가두지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옥중에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참된 하나님 기뻐하는 찬송입니다. 순교자들이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얼굴이 환해지며 그 죽음의 문을 통과했던 모습들은, 그 일화들은 얼마나 많이 우리가 읽게 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찬송이 이렇게 환경과 무관하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송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71편 6절에서도 내가 무엇에서부터 주의 붙으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신 바 되었으며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로다. 항상 주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시는 바와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찬송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사십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찬송을 드리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항상 늘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지나가는 동안 무엇보다도 늘 항상 환경과 무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하는 찬송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한 1, 2분 정도 같이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살다 찬송이 메말라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합당한 찬송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영원히 찬양하며 높이는 모습으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감사로 찬양하게 하시고 노래로 찬양하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주시옵소서. 너무나 참으로 많이 흩어진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찬양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